많고라는 제목으로 10절부터 15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하반기 캠프 주간입니다. 캠프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어떤 문제든지 전부 문제가 되고 심지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힘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큰 풍파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힘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 아래의 것들로,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계속 이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해요. 위에서 내리는 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닙니다. 이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현장에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전신갑주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말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적으로 편협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느냐? 이것도 하고 사람도 돕고 봉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못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요. 유대인의 교육이 그래요. 저학년 때는요, 구약 성경만 봐요. 토라, 탈무드, 구약 성경 계속 그것만 암송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힘은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의 것을 다 내어 버려도, 얻지 못해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나는 생명을 얻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찾지 못하면 다 잃어버릴 것이에요. 헛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당위성을 아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당위성을 아는 것이 성자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모든 그 힘을 주세요. 그게 위에서 내리는 힘,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평안이라고 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평안해요. 스포츠를 보면 강팀이 있고 약팀이 있어요. 강팀이 약팀하고 상대할 때는 모든 전력을 다 하지 않아요. 조금 그 팀에 못하는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힘을 빼기도 하고요. 쉬엄쉬엄해요. 그래서 강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하고 경기를 할 때 전력으로 하지 않아요. 기본기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강팀, 그 강한 사람은 평안해요. 그 경기가 평안한 경기예요. 두려운 경기가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평안해요. 그 힘, 나를 살리는 힘, 캠프 기간에 그 나를 살리는 힘을 먼저 얻으세요.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3 집중하세요. 3 집중이 무엇입니까? 아침, 낮, 밤,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예요. 3 세팅은 무엇입니까? 내용이에요. 무엇으로 망대를 세울 것이냐? 망대의 내용이에요. 777이에요. 그걸로 하세요. 캠프 기간에 특별히 월화수목금토 3오늘 도전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 강단 말씀 정리하시고요. 기도 수첩도 보시고, 또 우리 주간에 많은 말씀들 정리해서 카톡방에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나의 기도, 나의 현장, 생각나는 이름들 적어보시고요. 오늘의 전도, 내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전도할 현장들 생각해 보시고요. 3오늘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3응답이 와요.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어요. 보는 눈이에요. 왜 이 강팀이 있고 강한 자가 있냐? 강한 사람들은요, 잘 봐요. 스포츠 경기 보면 잘 봐요. 공을 잘 보고요. 경기의 흐름을 잘 보고요.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주먹과 발을, 저 사람이 공격하는 스타일을 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잘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3응답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이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첫 번째 때지 밤에 형제들이 빌립보를 거치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오늘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도착해요. 그런데 이 17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밤에 이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형제들이다. 이 저자가 누가가 이제 형제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팀이 있는 거예요. 캠프는요,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으로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서 그래요. 전쟁은요, 군사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군사 개인의 그 능력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군대를 운영하지 못하면 군대의 전체적인 그 공격하고 방어하는 전략을 잘못 짜면은 다 죽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이고 우리는 군사들이, 경계하는 자들이 그 게임에 들어가는 게 캠프예요. 제가 부산에서 이 훈련을 받을 때,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부산역에도 가고요. 부산역에도 이 주일날 말씀 다 끝나면 주일날 저녁에 이제 부산역에 전도하러 가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병원에 가요. 고신대 병원에 가서 그 장로님이 계시는 이 호스피스 병동에 전도하러 가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지역의 대학들에 이 캠프를 했어요. 이 처음 전도하는 그 현장에 나아갈 때 이 팀이라는 잘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 팀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캠퍼들을 계속 지속할 때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한 번 캠프하자고 해서 한 번 이 지역에 탁 돌고 결과가 없네. 영접하는 사람이 없네.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캠프가, 그 팀이 지속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군대 부대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팀에게, 그 군사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팀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세요.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팀들은 뭘 못했어요? 이방인을 보지 못했어요.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 문제가 됐어요. 이 유대인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바나바 팀은 어디를 못 갔습니까? 마게도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게도냐를 들어가야 로마라는 응답이 있는데 바나바도 마게도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팀을 사용하셨어요. 왜 바울팀을 사용하셨을까요? 저 이방인 현장, 237의 현장, 로마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라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팀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본문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질문했어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화. 바울은 이방인의 현장을 보았어요. 그리고 복음화.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내려졌어요. 복음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당위성, 그것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망대, 여정, 이정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팀을 보내주세요. 실라를 보내주셨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내주시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중직자를 보내주시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중직자를 보내주셨어요. 팀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중요한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17장 2절에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저번 주 말씀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시기하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누굽니까? 불량한 사람들? 어깨에 있는 문신 있는 조폭들, 그런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데려다가 바울 팀들을 괴롭힌 거예요. 유치하죠. 그래서 이 야손이 바울을 보호하고 그 팀들이 이제 바울을 먼저 베레아로 인도했어요. 베레아에 그 밤에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어디부터 갑니까?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왜 유대인의 회당으로 또 들어갔습니까? 그곳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현장인지 알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거기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또 유대인의 회장이잖아요. 그곳이 영적 싸움의 현장인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후대들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야 되는 이유였어요. 이 바울의 캠프는 어떤 캠프입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시간표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려고요.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의 응답이 있길 기도합니다. 빛을 비춰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 시대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 두 번째 대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베레아의 전도를 보세요. 17장 10절에 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간 게 아니고 이 형제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은 이 야손과 또 그의 팀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 다음 지역으로 베레아로 보냈다고 표현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베레아로 인도하셨어요. 이걸 보고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캠프의 시간표. 삶 응답의 시간표인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캠프는 무엇이냐면 순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 내 머릿속에 이 현장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회하는 거예요. 캠프는 살리는 시간표예요.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표예요. 이 바울팀이 도망쳐서 오늘 베레아에 온 게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베레아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베레아 지역을 살리러 온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 예비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베레아에 온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망쳤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광주에 더사랑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리라고. 저 중화권 현장을 살리라고. 도망친 게 아니라니까요. 살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 광주 지역을 살리라고, 중화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더사랑 교회에 팀을 주신 거예요. 그 캠프를 우리가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17장 11절에 베레아의 사람들, 이 누가가 베레아라는 현장을 본 거예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 분석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현장에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들이 있었어요. 캠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모든 전도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캠프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캠프예요.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뿐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바울의 말이 맞는가 하여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무슨 말입니까? 그 회당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새가족들, 이 광주에 큰 교회들이 있어 보이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나가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 메시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 세 번째, 대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베레아에 왔는데,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팀을 쫓아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에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역사 속에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기록된 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세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유랑 민족이 된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 힘으로 그 전쟁을 끝내려고 자기들이 힘 모아서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선입견이 편견이 돼요. 선입견으로 바라봐요. 그게 편견이잖아요.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해석해요. 그들이 구약은 잘 알지 모르나 그리스도는 몰라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이 어떻게 나와요? 유치하게 나와요. 불량한 사람들 데려다가 바울의 팀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니까 선교하니까 나쁜 사람들 데려다가 방해해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보세요. 이 2차 캠프는 이 2차 전도 여행이 가장 큰 응답들은 무엇이냐면 제자와 중직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중요한 인물들이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더사랑교회가 또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무엇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무색무취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근데 캠프 기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캠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자. 캠프로 응답받는 교회, 평생 캠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언약을 붙잡자. 그래서 캠프를 정리하니까 쭉 캠프를 돌아보니까 이번 캠프가 6회차에 6번째 캠프에 우리가 그 캠프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누림, 기다림, 도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의 캠프가 축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캠프의 응답을 받자. 이 캠프가 끊임없이 100번 될 때까지, 그렇죠? 100차가 될 때까지, 100차에는 축제가 될 만큼 캠프의 응답을 받아보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그 전도 운동, 복음 운동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거든요. 그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제 또 아덴으로 떠나게 돼요. 그때 바울이 먼저 가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둬요. 그걸 보고 후속 캠프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 실라와 디모데는 목숨을 건 제자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답을 가진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그 답을 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후속 캠프를 위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차 캠프입니다. 6차 캠프에서 10차 캠프, 20차 캠프, 100차 캠프가 될 때까지 정말 이 광주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길 원합니다. 캠프에 주역되시길 축복합니다. 캠프는 살리는 자예요.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 서밋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응답받았다니까요.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 시대잖아요. 바울은 속국 시대에 살면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어요.
영적 서밋은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현장에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직자 산업인이 있어야 목회자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어야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중직자의 산업인의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캠프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응답하시면 돼요. 캠프를 어떻게 합니까? 내 현장에서 응답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노림, 기다림, 도전, 시간표를 보세요. 잘 봐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와요. 잘 봐야 돼요. 아니 내가 응답받을 기차가 왔는데 그 기차를 못하거나 놓치면은 응답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 봐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 힘을 가지세요. 회복하세요. 세 번째, 그러면 문화 서밋이 돼요. 문화가 있어요. 내 가정의 문화가 있고 내 현장의 문화가 있고 이 광주 지역의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를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으로요. 우리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가난이에요. 가난, 또 질병, 무능이에요. 현장을 보세요. 가난, 질병, 무능에 증인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정말 복음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정말 전도와 선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니아를 넘어 로마로 가는 6차 캠프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베레아에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믿을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만남, 빛의 경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시간표예요. 6차 캠프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 다 찾아 누리는 그 사모늘의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캠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현장 속에 우리의 후대들 속에 응답되는 캠프의 응답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캠프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